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레위기 10장 3절 말씀을 보더라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중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 보여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으시고 예배 가운데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대언자들을 통해서 계시된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읽을 때마다 시편 119편 180절 말씀에 보면 성경 말씀을 열므로 우둔한 자에게 비치사 성경을 깨닫게 하셨나이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로부터 내려오는 지혜와 계시형이 임할 때 그 하나님을 알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자세하게 알 수 있는 방법 중에 한 가지가 부지런히 예배드리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자기를 나타내 보여주실 때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3장 11절, 사무엘상 3장 2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말씀으로 자기를 나타내신다고 말씀하셨고, 이제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 집중해야 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데, 이제 창세기 1장과 2장 말씀을 보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나 자세히 말씀하셨는데,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들 다스리시는 능력을 주셨다고 말씀하시고, 창세기 2장 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흙으로 육신은 만들어져 있지만 그 코에 하나님의 영, 르아의 생명이 깃들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인데, 근데 인간들이 죄악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 그 하나님의 숨결이 떠났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 3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의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나라는 120년이 될 것이다 말씀하셨고, 창세기 6장 5절 말씀을 보면 사람의 죄가 세상에 관영함과 그 모든 계획과 생각이 항상 악한 것뿐임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나타나실 때 성령을 모세를 통해 만들었던 거룩한 간이가 모든 육체에 부어질 때 이로부터 하나님의 소통이 나타나고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은 하는 역할이 무엇인가 하면 그 말씀을 받아서 가감없이 전하는 게 선지자의 직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목사님들은, 특히 젊은 목사님, 자유주의자 신학 하신 분들은 이제 자기의 신학 학문 연구해가지고 하나님을 자기들이 만들어서 이렇게 얘기할 때가 참 많이 있는데, 그래서 그런 분들은 물론 하나님이 들어서 사용하지만 영적인 세계는 볼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4절 말씀에 보면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을 받지 아니하겠니 저에게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을 영적으로 해야 분별하느니라. 그 모든 것을, 세상에 있는 것을 가지고 해결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6절 말씀을 보면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 이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그래서 우리가 육신적인 것을 갖고 있으면 자꾸 육신적인 필요한 것만 추구하게 돼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혼을 충만하면 위의 것을 바라보게 돼 있어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 거룩한 관유를 만드는 방법을 자세히 가르쳐 주십니다. 왜? 하나님과 소통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기름 부음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래서 출애굽기 30장 22절에서 29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상등 한 통을 지하되 액체 물약 500세겔과 그 반수의 한 개는 육개 250세겔과 계피 500세겔을 성수의 세겔대로 하여 감람기름 한 인을 취하여 그것으로 거룩한 관유를 만들되 향을 제조하는 법대로 향기름을 만들지니 그것이 거룩한 관유가 될지라. 너는 그것을 해막과 증거계에 바르고 상과 그 모든 기구며 등대와 물두멍과 받침대에 발라 그것들을 거룩하게 구별하라. 물을 이것에 접촉하는 것마다 거룩하게 구별되리라. 그것 사람의 몸에 부으면 이로부터 왕의 능력, 제사장의 능력, 선지자의 능력이 임하게 되는데 그 다윗에게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 만들었던 그 거룩한 관유가 이로부터 부어졌을 때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2절 말씀을 보면 이가 그는 일어나 기름을 부어라. 그의 형제 중에 그에게 기름을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그 모세를 통해 만들었던 거룩한 관유가 요즘 말로 표현하면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면 첫 번째 나타나는 현상이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신이 무엇인가 하면 이사야 11장 2절 말씀에 보면 주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임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름 부음이 그렇게 필요한데 구약시대는 성령이 직접 오신 것이 아니라 그 거룩한 관유 사람의 몸에 부을 때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하게 되는데 첫 번째 이스라엘 사울왕에게 그 거룩한 관유가 임할 때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0장 6절 말씀을 보면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할 때 변하여 새 사람이 되는데 예언을 말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없는 사람들은 마음에 가득한 것을 얘기할 때 그 악한 말만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제가 믿지 않는 형제들을 만나도 원래 말주변도 없지만 말을 잘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다 세상 얘기밖에 안 해. 그러니까 할 얘기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형제지간이라 어쩌다 만나지만 또 관계를 끊을 수 없지만 제가 처음에 교회 개척할 때는 형제들 모임에 가서 내가 선언을 하는 거예요. 나는 이제 죽었다 하고 생각하라. 아예 모임에 나타나지 않을 테니까 내가 어느 정도 목회에 자리 잡을 때까지는 나타나지 않을 테니까 나 죽은 사람, 죽은 동생이라고 생각하라니까 그때 막 뭐라고 하더니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한 번 서운한 게 다행이지 내가 그거 양다리 걸치고 세상과 형제들과 그거 하나님이랄 때 딱 하면 나도 헷갈리고 하나님도 헷갈리고 한 번 서운하고 많은 것이 그 다음부터는 나를 목사로 인정을 하기 시작하는 처음에 교회 개척할 때도 딸하고 집사람 앉혀놓고 반대하려면 지금 반대하라고 했어요. 나는 이제 성도를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살 테니까 반대하려면 지금 아예 반대하라고 그랬더니 아무도 반대를 안 해가지고 했다니까 목회를
근데 그렇게 서약을 받고 했어도 안 돼. 인간이 가지고 있는 육체의 소욕이 있기 때문에 이게 추구하는 게 다르잖아. 믿음의 분량도 다르고. 근데 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기를 작정을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반대하고 뭐 가족들이 반대할지라도 항상 나는 하나님이라면, 우리 주님이라면 어떤 삶을 살까? 네,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항상 그때 이 가족들과 친척들과 형제들과 마찰이 있을 때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4절 말씀을 보면 제자들을 이끌고 가이사랴 빌보 지방에 가서 신앙 고백을 시켜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신앙 고백을 시키고 난 다음에 우리 주님께서 이제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설명을 하기 시작해요. 마태복음 16장 21절 말씀을 보면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에게 많은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날 것에 대해서 제자들한테 말씀하셨는데 그때 제자들이 다 뜯어 말린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게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정상인 것 같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특히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더라. 어찌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느냐. 그 사단의 일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볼 때는 그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착각할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을 책망하시면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희들은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들아.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만 생각해.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할 때는 하나님 일만 생각해요. 근데 우리가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가 않아. 그래서 성경은 항상 성령으로 충만하라고 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니까요.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우리 주님을 만난 다음에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해서 3차 전도에 다시 말해서 본격적 선교사의 사역을 감당할 때 그가 처음에 출발할 때도 고향 다수에 있을 때 바나바를 통해서 끌어낸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제 안디옥 교회를 세운 다음에 사도행전 13장 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한참 안디옥 교회가 부흥될 때 하나님은 또 다른 계획을 갖고 계신 거야. 내가 불러 시킨 일을 위해서 선교사로 파송을 한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면 상관이 없는데, 그래서 저도 신학교 다닐 때, 저도 학교에서 강의할 때 항상 또 배운 선배 교수님들의 배운 말씀이 신학생들이 같이 하는 세 가지의 요소. 죽을 준비를 해라. 설교 준비를 항상 하고 있어라. 이사갈 준비를 하라. 나도 그거 선배 교수님한테 배워가지고 강의할 때 신학생의 자세가 세 가지의 덕목 그걸 가지고 있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안 하잖아. 근데 사도 바울도 바나바 교회를 개척한 다음에 그것을 다 내려놓고 이게 교회가 안 되면 다른 데로 가는 게 쉬운데 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하는데 하나님은 내가 불러 시킨 일을 해요.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운 다음 선교사로 파송을 한 거예요. 그때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 1차 전도여행을 2년에 걸쳐서 하고 2차 전도여행을 3년에 걸쳐서 하고 3차 전도여행을 4년에 걸쳐서 한 거예요. 쉽게 말해서 사도 바울의 10년 가까이 이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고린도 전후서와 로마서를 기록했는데 사역을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거의 그 10년을 넘게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성령에 이끌려서 사역했던 사도 바울이 이렇게 빅뱅 현상이 항상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속에서 충돌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충돌이 뭐냐면 로마서 7장 21절에 25절 말씀을 보면 내가 한 가지 법을 깨달았노니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항상 함께 있는 것을 보는도다.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있는 또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있는 또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졌느냐. 내가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육신은 죄의 법을 섬기느라. 그래서 끊임없이 그 안에서 빅뱅 현상이 일어나게 된다고 말씀하는데, 그 사도 바울은 고린도 10장 4절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는 견고한 진이 있다는 견고한 진, 그것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충만한 것밖에 없고, 이제 그것에 벗어나기 위해서 몸부림쳤는데 로마서 8장 5절에 8절 말씀을 보면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또 있다는 거야.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인데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이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느니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기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 육체의 소욕과 마음의 소욕 가운데 갈등하면서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이것 외에는 없다고 해답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18절 말씀을 통해서 해답을 제시하고 있는데,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노니 육체의 족은 성령의 소욕을 거스리고 성령의 족은 육체의 족을 거스리라니 이 둘이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는도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도 모세를 통해 만들었던 거룩한 관유가 임할 때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인간들은 제약된 인간들은 하나님과 소통이 단절된 다음에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을 보면 그때의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래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게 가장 삶의 지혜라고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 잠언서 1장 7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어들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고 기록되어 있고, 잠언 9장 10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고 했는데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며 사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나에게 성경 말씀을 왜 그렇게 암송하냐 하면 저도 저 자신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시편 119편 11절 말씀을 보면 내가 주의 율법을 가까이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내가 주께 범죄치 않게 해서 주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두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항상 뭐를 결정을 할 때 성경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지? 하나님은 어떤 길로 가는 것이 옳은 것인가? 항상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제가 성경 속의 인물들 중에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다음으로 제일 좋아하는 육신적인 사람, 인간을 누가 제일 좋아하냐면 사도 바울을 제일 좋아한다. 왜? 사도 바울도 변하여 새 사람 되었다고 고백하고 간증하고 있어요. 저도 변하여 새 사람 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근데 내가 새 사람에 대해서 관심이 상당히 많냐면 내가 새 사람 교회 목사이기 때문에 관심이 많은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내가 31,173절 중에서 새 사람이란 단어가 몇 번 나오나 다 찾아봤거든요. 그런데 구약에 딱 한 번 나와. 사무엘상 10장 6절에 한 번 나오고 신약에 3번 나오는데 그게 다 누가 기록했냐면 사도 바울이 기록해. 첫 번째
골로새서 3장 10절 말씀을 보면 새 사람을 입었으니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함을 입는 자가 된다고 말씀하시고, 두 번째 에베소 2장 15절 원수된 것 곧 계명에 속한 의문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마지막 세 번째 에베소 4장 21절에서 24절 말씀을 보면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과연 그에게서 듣고 그에게서 가르침을 받았을 텐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입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무리 사도 바울이 처음에는 자기가 새 사람 된다고 착각한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도 기록해 놓은 거라는 거예요. 그런 정도거든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자기 스스로 노력으로 새 사람 되려고 하는데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되는데 안 돼요. 그래서 습관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야.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 했던 사람들은 거기에서 벗어나질 않아요. 저도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게 뭐냐면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철저하게 신앙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내가 처음 만난 그 목사님한테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신앙교육 어렸을 때 받은 게 지금도 몸에 배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어야 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믿음 생성 원리는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는 바울이 얘기한 대로 로마서 10장 17절 말씀대로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 많이 들음으로 의식화가 되는 거예요. 의식화가 되면 생활화가 돼.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을 사로잡아 내 육체를 이끌어 다닐 때마다 거기에 끌려다니면서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아가게 돼 있어요. 또 한 가지는 믿음의 은사를 받으면 돼.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 11절 말씀대로 성령의 9가지 은사 중에 믿음의 은사를 받으면 돼요.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같으니 성령에 나타나심은 유익하게 하심이라.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의 은사를,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믿음의 은사를.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은 뭐 육신적인 다른 죄를 지어야지, 물론 그것도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죄인데 그것보다 더 큰 죄가 무엇인가 하면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 게, 예수 믿지 않는 게 죄라고 성경은 말씀하셨고, 특별히 사역자들한테 이런 경계의 말씀도 하셨는데 로마서 14장 23절 말씀을 보면 믿음으로 쫓아 행하지 않는 게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어떤 주의 종들이 믿음으로 쫓아 행하지 않는 게 죄라고 느끼는 분들 얼마나. 저는 이 말씀에 대해 충격을 받은 다음에 내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해서 믿음으로 순종하지 않는 게 죄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왜? 특히 사울왕이 피할 때 무엇인가 하면 이제 그 전쟁을 치렀을 때 하나님께서 그런 명령을 내신 그 초태생부터 모든 짐승 사람까지도 다 진멸하라고 했거든요. 근데 사울왕은 자기 생각이 있잖아. 그래 좋은 짐승을 남기고 이제 그 군대의 왕 그 아가왕까지 생포해서 데리고 온 거예요. 하나님 모를 것 같지만 요래 다 본다니까요. 나는 왜 엉뚱한 짓을 못하냐면 나는 그걸 느껴요. 하나님 나를 이렇게 쳐다보고 있다는 걸 느껴요. 그래서 전도서 12장 13절에 14절 말씀이 떠나지 않는 거예요. 이를 결국을 들었으니 너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모든 명령을 지킬지어다. 하나님 모든 은밀한 일과 모든 행위를 천하간에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시고,
이 땅에서 심판하지만 이제 조금 있으면 죽는다는 게, 내가 오늘 원장님한테 예언하는데 목사님이 이 땅에서 100년 뒤에 살 가망성은 전혀 없다니. 왜 성경에 써있어?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시는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을 기다리고 있다고. 우리가 심판에 대해서 전혀 무감각하게 살아가는데 심판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지금도 요래 쳐다보고 있는 걸 느끼기 때문에 엉뚱한 짓을 못하고, 하나님 그나마 나를 사랑하는 느낀 게 뭐냐면, 내가 주께 범죄치 않기 위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이 내 말씀 따라 가려고 사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성경에 써있잖아. 시편 119편 105절 말씀에 주의 말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의 역할을 하는. 여호수에게도 이런 말씀,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 평탄하게 될 것이야. 형통한 삶을 영위하게 될 것이라. 우리가 말씀 중심으로 살으면 너무 힘들어. 어떻게 그렇게 말씀대로 다 살아. 근데 그게 어느 단계를 넘어가면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래서 하나님 말씀 속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거기에서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고린도서 3장 17절 말씀에도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내려놨는데 참 가치를 발견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저는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그 8절 말씀 때문에 제가 완전히 변한 거예요. 사도 바울같이 그렇게 많은 것을 소유한 사람도 다 내려놨잖아. 나는 이게 없으니까 내려놓는 게 너무 쉽다는 게, 제가 처음에 교회를 개척할 때 전에 그 하나님 앞에 내 전 재산을 다 드리고 싶었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는데 참석을 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집사람한테 돈 좀 돌라고 하니, 헌금 좀 하게 돈 좀 돌라 하니까, 돈이 어딨냐? 돈 갖다 주니까 2년이 넘었는데 돈이 있을 리가 없지. 그러면 내가 결혼할 때 폐물 사준 거 있지, 그걸 좀 팔아가지고 와. 자기는 돈 좀 줄 알고 물 한 잔까지 다 팔아다 그 돈 잊어먹지도 않은 94만 원. 그 돈을 한 푼도 안 주고 가지고 간 거예요, 붕에. 왜? 내가 개척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전 재산을 드리고 싶은 거야. 만일 집이라도 있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니까. 없으니까 드리지. 그게 전 재산인데. 없는 것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가 있다니까. 아니 그러니까 나는 쉽게 드리지. 아니 그때 아파트라도 있었어 봐. 어떻게 전 재산을 다 드려. 못 드리지. 근데 자연스럽게 우리 집사람도 우리 딸내미도 전 재산 다 드린다고 반대를 안 해요. 큰 액수가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 전 재산을 드리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나를 너무나 잘 알아. 내가 개척을 할까 말까 할 때인데, 나는 왜 개척을 못했냐면,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지만 개척교회 목사님들 보니까 고생을 너무나 많이 해. 나는 돈에 대해서 해결받지 않으면 목회를 못할 것 같더라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도 양심이 있지. 전 재산을 다 드리고 뭐 응답을 받아야지. 우리 어렸을 때 많이 배웠어요. 항상 부흥에 참석할 때는 예물을 가지고 가라고 했던. 그래 나는 예배 드릴 때 아무리 없어도 10,000원씩은 내요. 헌금 한다니까. 참 없으면 몰라도 어떻게 애써라도 해. 근데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잘하는 거야. 내가 월요일날 저녁에 응답 받으면 집에 가지. 고기 있겠지. 가자마자 내가 3박 4일 동안 먹고 자고 활동하고 책 사고 테이프 빼고 헌금을 다 해버렸어. 마음의 변할 갭이. 사도행전 5장에 보면 헌금하고 죽은 부부가 있어. 아나니아 왜 굳이 헌금?
이게요, 우리도 그럴 수밖에 없어. 이게 100만 원 돈 헌금 안 해본 사람은요, 1000만 원 돈 절대 못해. 1000만 원 돈 안 한 사람들이 1억 헌금만 다 거짓말이야. 못해.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나도 그게 전재산이기 때문에 내가 갖고 있으면 다른 거 쓸 돈이 생각이 나. 그래서 월요일날 저녁에 예배 드릴 때 다 헌금을 해버린 거예요. 시험이 안 되려고. 아나니아 삽비라 되고 싶지 않아가지고. 왜 헌금하고 왜 주고? 왜? 그래가지고 다 해버린 거라니까. 그런데 응답이 없어. 월요일날도 화요일날도 수요일날도 목요일날도. 하나님 나를 너무나 잘 도망갈 때에 월요일날 저녁에 응답이 온 거야. 근데 세 가지의 말씀, 그 강사 목사님 설교란 첫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 고린도전서 9장 11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육신의 것을 거두는 것을 가하다지 말고. 영적인 능력이 나타나면 육신적인 것은 갖고 온데 꼭 써 있잖아. 두 번째는 너는 앞으로 교회 개척에서 이중직 하지 말라는 거예요. 고린도전 9장 13절.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을 모시는 자는 제단에서 나는 것을 먹느니라. 그래서 우리 집사람하고 개척하고 이중직을 한 적 한 번도 없으니까 형제들도 그래. 니네는 맨날 먹고 노는 것 같은데 어떻게 그렇게 사냐 하는 거야. 하나님이 다 월급 준다고. 내가 화성에서 당구장님 사장님 때 거기에 원룸 얻어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당구장 사장님 나만 보면 목사님은 맨날 먹고 노는데 어떻게 그거 임대료 내고 여기 반값 내고 사냐. 도대체 이해를 못. 내 하나님이 월급 줘요. 나는 그 예배 드리는 게 직업이라 신경 쓸 거 하나도 없다고. 안 보는 그 믿지 않는 사람들 보면 나는 맨날 먹고 노는 줄 알아. 그래도 하나님이 다 준다. 왜? 세 번째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4절.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난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 두 제자를 부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너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러면 즉시 보내리니 이는 선지자라 하신 말씀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시니라. 그래가지고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면 즉시 응답해 주신다고 약속을 했잖아요. 또 신령한 것을 뿌리면 육신의 것을 헌금 가지고 찾아온다고 응답을 받았으니까 교회를 개척을 하려고 하는데 돈이 있어야지. 어떻게 책 사보라고 누가 헌금을 해준 게 그 50만 원 전재산인데 기독정보에 보니까 그 성남 태풍사동에 그게 뜬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50만 원 가지고 찾아갔지 목사님한테. 그게 2천에 65만 원 시설비가 700이야. 찾아가지고 얘기를